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하반기 전교인 전도 캠프 스케줄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주제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5기초를 회복하자라고 주제를 하나님이 주셔서 붙잡았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는 5기초를 회복하라고 하셨습니다. 5기초 회복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 뜻을 정하고 이제 결단하자는 의미인 것입니다. 5기초를 회복하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언약 따라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5기초란 세계복음화 전도 운동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에 담아주신 당신의 방법인데, 그러면 왜 이제 전도해야 될까요? 그 이유부터, 동기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3장 23절 말씀하듯 모든 사람이 빠진 죄요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시작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빠지고 범한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 가운데 우리가 속아 넘어가 빠지도록 속이는 거짓말을 전문적으로 본격적으로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존재가 있죠. 성경만이 밝히고 있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약한 사단이 우리 모든 영혼을 하나님 떠나도록 속였습니다. 그렇게 죄 가운데 빠지도록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모든 인류가 빠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 축복을 누려야 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마귀에게, 그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함정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직 나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이니까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면 괜찮아요. 나 중심으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나 중심으로 살면 살수록 진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되고 싶어서 추구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니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영적 문제에 잡힐 수밖에 없고 귀신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 네피림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탄이 놓아놓은 함정에 고스란히 모든 인류가, 저와 여러분도 예외 없이 이제 빠져 들어갔던 것이죠. 거기에서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네피림들이 바벨탑을 이제 쌓아 올립니다. 무너질 탑을 말이죠. 어떤 방법으로 말입니까? 그 방법이 귀신 들려야 하니까 또 사탄이 교묘하게 문화를 가장하여 이곳저곳에 숨겨놓고 때로는 대표적이고 모델적으로 이렇게 드러내 놓은 무속과 점술과 우상입니다. 또 이 사회가 발전할수록, 문화권이 발전할수록 굉장히 예술과 문화까지도 이제 도구로 들어 이 틀의 사람들을 올가매고 묶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행사하죠. 그래서 모든 개인이 이 올무에 묶여버렸습니다. 이 올무에 잡혀버렸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처음부터 거짓말한, 처음부터 살인했던, 하나님의 자녀 그 형상이 영원히 무너지도록 죽어버리도록 속였던, 거짓말했던, 육신의 삶에도 죽음이 들어올 수밖에 없도록 그 거짓말을 간악하게 행했던 그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가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 떠난 모든 인류가. 그러니 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우상숭배밖에 할 게 없습니다. 특별한 종교 행위를 하지 않는다 해도 이것이 인생이야, 이게 삶이야, 내가 경험해 본 바에 이렇게 해야 돼, 뭔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도구가 되어 우상숭배하게 되는데, 그게 인간이 정녕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고 또 믿고 있듯이 그게 행복할 수 있고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길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도저히 답이 나올 수 없잖아요.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정신이 병들고 연약해지고 육신의 장막도 무너져 버리게 되고 육신의 삶에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가중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지금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겪으면서 아마 걸어왔던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죠? 이런 지옥 배경 아래 모든 인류가 놓이도록 기가 막힌 거짓말을 마귀가 펼쳤는데, 그 마귀를 하나님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우상 숭배하며 영적 문제에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진짜 문제의 원인을 알지 못한 채. 그 어느 누가 정상이라면 자녀들, 우리 후대들, 우리 미래가 꿈 같은 세계가 도래하길 바라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되길 바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속절없이 우리 자녀 미래들에게 영적인 저주의 유산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빠진 모든 인류가 절대 불가능한 위치에 서게 되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 떠나 불신자 상태에 놓인 사람들은 우리가 빨리 건져내야 되고 살려내야 되는데요, 아무튼 그 시간표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이들을 건져내시려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마저 그릇된 선민의식에 빠져 우리만의 하나님, 우리만의 야훼, 나만의 여호와, 저 이방인들은 다 짐승 같은 자들이고 이 복음은 우리에게만 주어진 거라고 착각했고, 이게 옛날 얘기, 다른 민족, 유대인들 민족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나의 이야기로 우리가 읽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선민의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요, 절대적으로 아닐 것 같죠?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 같죠? 이스라엘이 겪었던 7 재앙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도래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절대 불가능이라는 사실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문제 제기요, 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노예로 붙들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영적으로 포로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속국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고 눌릴 수밖에 없고, 전쟁이 터지고 우리 후대들은 유랑민으로 끌려가고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 절대적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괜히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피할 수 없는 필연이고 사실이란 말이죠.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너무나도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하나님이 고넬료를 통해 선교의 문을 여신 그 중대한 시간표에 어떤 주변 상황이나 자기 입지, 여러 가지 당황스러운 상황에 속아가지고요, 이유대고 핑계대고 내가 그러려고 한 거 아닌데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런 장면 보면서 우리가 베드로 보면서 혀를 차곤 하는데, 이게 우리 절대 불가능한 우리의 모습이라. 그죠? 아니, 예수의 육신적인 형제고 이 사도의 지도자로,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로 섰던 이 야고보가 우리 유대인의 율례대로 우리 할례 행해야 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저렇게 율법주의가 저기 무서운 거고 해결이 안 되는구나, 어떻게 하면 좋노, 참 안타깝다, 초대교회가 왜 저런 수준이었는가.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보지만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그죠? 남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웬일입니까? 착하고 성령이 충만했던 바나바조차,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던 바나바조차 율법주의, 인본주의, 이 사슬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이번 주 강단이었지 않습니까? 중세시대, 지금 계속 말씀의 흐름 속에서 강조하시고 있잖아요. 중세시대 교회가 어땠습니까? 중세시대 믿는 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큰 세력 앞에, 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아렸다니까요. 그죠? 마리아 숭배 같은 엉뚱한 짓을, 어처구니 없죠. 얼마나 어처구니 없으면 이건 세계사 공부할 때 우리 랩런트들 학교에서 교과서 공부할 때도 나오잖아요. 이런 얘기들은. 그렇죠? 근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
모든 사람이 빠져 있는 절대 불가능한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과거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요. 절대적으로 상처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우리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철저하게 처절하게 우리가 상황 인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5기초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한 저와 여러분들을, 인류를, 이 시대와 현장을 하나님이 건져내시기 위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절대 가능이라는 답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또 생명으로 복음으로 허락해 주셨죠. 절대로 우리 힘과 능력으로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에 참된 선지자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선지자라는 답이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앞뒤 좌우 구분도 못한 채 교만의 문제에 빠져 있는 인간의 영적 문제를 참 선지자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으로 나타나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게 됐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완전히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참 제사장 되시는 그분이 아니면 우리의 죄 문제,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모든 우리가 아는 죄, 모르는 죄, 그 모든 죄 문제를 절대로 해결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멘하는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이 말씀하시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죄를 짓는 자로 계속 방치되어 있을 뻔했습니다. 그냥 이 절대 불가능한 자리에서 교회는 다닐지 몰라도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요, 우리만 잘한다고 착각을 하거나,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거나, 다른 사람 착각을 시키거나, 그런 우매한 가운데 우리도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 수준은 그렇습니다. 그러니 재앙을 막기는커녕 우리가 재앙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를 짓는 자 마귀에게 속하였느니, 처음부터 범죄했던 마귀에게 붙들려 있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참 왕 되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마귀 권세에서 우리 헤어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구약시대에 구약성경에 그냥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아시다시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이 이 직분을 가진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냥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는 안 되잖아요. 이 3가지 삼중직을 한목에 완벽하게 완성하신, 그죠? 그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 이 삼중직을 완벽하게 완성하신 그리스도여야만 저와 여러분들의 절대 불가능한 이 문제는 빛이 비추임으로 그리스도께서 견인하사 절대 가능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요,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과 능력과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만 힘이 나야 합니다. 여기에서만 힘이 증거되고 전달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이 그리스도께서, 그죠? 누구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믿는 바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분은 영세 전부터 계셨던,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시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3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영세전부터 계셨던 그 그리스도께서 절대 불가능한 문제에 빠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만이 건져내실 수 있는 줄 아시고, 하나님의 해결책, 참 선지자, 참 왕, 참 제사장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구원 주시려고 성육신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일이 2000년 전에 이제 벌어진 일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자세히 설명하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은혜와 진리가 2000년 전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금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하여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육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죄 때문에 죽어 망해야 되는 법을 마귀가 붙들고 흔드는데 네 법 아래 내가 있지 않아 라는 선언이 부활 사건이고요.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된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요. 죄 때문에 죽어 망하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불가능이지만요, 그리스도 붙들면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계속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양심적으로 살아야 되겠지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겠지만, 아무리 양심적으로 살아도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으로 옮겨갈 수 없습니다. 종교인들은 그렇게 착각을 하죠. 인격이 훌륭한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양심적으로 살고 싶지만 인격이 무너지는 사람들은 내가 이 모양이기 때문에 절대 가능으로 갈 수 없어라고 양심적인 고백을 하는데 착한 고백이긴 하지만 영 틀린 거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망의 법 때문에 완전 망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실 수 있고 살려내실 수 있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다시 서실 겁니다. 그러니까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눈은 의인된, 하나님의 의롭다 칭하신 여러분을 향하고 계시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낯은 악인을 향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면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신 대로 그렇게 답답하니까 막 답답한 심정대로 1, 2, 3, 4 정해놓으시고 막 뛰셔도 돼요. 그렇게만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면.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단 말이에요. 참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어떤 우선순위로 지금 기도해야 하며 움직여야 할지 그 말을 지금은 참아야 될 때임을, 지금은 도전하며 외쳐야 될 때임을 하나님이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알리실 거란 말이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심판하실 그런 시간표 스케줄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지난 주일에 제가 어떤 렘넌트하고 이렇게 이제 상담을 했어요. 점심 식사 같이 하고 식사 후에도 잠깐 대화를 하려고 이제 식판 갖다 놓고 딱 돌아서려고 하는데 어떤 성도분이 저를 딱 붙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안녕하십니까 했더니 이분이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대뜸 갑자기 식판 놓고 돌아서는데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셔가지고 저 순간 갑자기 질문을 받으니까 당황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성도님이십니까? 이제 여자분이셨거든요. 이제 집사님이세요? 아니면 권사님이세요? 그랬더니 집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스케줄은 있고 갑작스러운 질문 받으니까 당황되기도 하고 그래서 뭐라고 답변을 하긴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별로
제대로 된 답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좀 다음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이게 좀 답이 안 되셨으면 언제라도 좋으니까 다시 연락을 주십시오. 그리고 돌아섰는데 이제 그 생각이 오늘 수요일인데도 계속 나는 거예요. 글쎄요,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제가 아마 답변할 때는 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 사실을 믿고 누리는 것, 그래서 내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사실을 믿고 누리는 것, 그게 이제 다 끝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했는데 이분이 또 그 소리냐? 이런 눈빛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내 삶에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라는 답이 좀 확정적으로 체험이 됐을 때 어떤 답으로 다가왔던가,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었던가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이랬던 것 같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셨기 때문에 제가 괜찮더라고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이 문제일 것 같은데 놀라우리만치 상관없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저에게는 출발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결론은 아니고요. 결론은 잠시 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 그 복음의 결론과 답이 내게 참으로 믿어진다면 내 상황, 현실, 조건이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것이 다 끝내셨음을 믿는 출발로 저 개인은 그렇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다 끝내셨다라는 사실이 참으로 고백되어진다면 그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온전히 누리기 시작한 축복이거든요. 여러분의 답으로 정말로 믿음 가운데 고백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께서요,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을 말씀으로 비춰주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이죠. 지금 이 시간도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별것도 아니고 제가 하는 말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게 아무것도 없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만남 속에 이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빛으로 임하는 능력과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캠프고요. 우리 망대 여정 이정표 그 기도를 드리는 기준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빛인데, 그러므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이 빛이 네 위에 임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시잖아요. 그러니 이 빛이 임한 증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령 언약으로 믿어지고 누려지는 그런 인생 캠프 여정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계산을 하면요,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대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죠.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 구주를 영접해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매 순간,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역사가 있는데, 그 매 순간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 주신 전도의 흐름 따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절대 가능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죠? 영접하지 아니하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하시잖아요. 계산하면 영접할 수 없죠. 그런데 계산하지 않고 영접하는 자, 계산이 아니라 관계 언약을 정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산해 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괜찮구나. 이거 내가 미리 이렇게 예측을 해보니까 이거 안 되는 게임인데, 안 되는 게임은 하지도 말아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관계를 보니까 좀 상관없구나. 이 사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5장이죠. 13절로 16절입니다. 창조의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이 언약 붙잡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 사도가 고백했듯이 내가 택하신 족속이구나. 관계 언약 붙잡는 이 시간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거룩한 나라구나. 하나님 나라 일을 선포하고 따르고 믿고 누려야 되는 그런 존재죠. 그의 소유된 백성.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 선포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로, 전도자로 세상의 빛으로 여러분 불러 세우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시스템 갖춥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근데 왜 모든 것에 염려하냐 말이에요. 예전에 염려하지 않았던 것들까지도 끌어당겨가지고 기억해가지고 굉장히 창의적으로 왜 염려하냔 말이에요. 그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시스템. 예. 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을 향하여 오직입니다. 예. 다른 것은 있을 수 없이. 한글 오직이란 단어의 뜻이죠. 다른 것은 있을 수 없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이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응답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237 5천 종족 살릴 시스템. 그렇죠? 이를 위해서 300% 전문성 갖추라라고 하셨단 말이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여러분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살리는 빛으로 300% 전문성, 현장성, 시스템을 갖추는 은혜 누리실 줄 믿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 따라가면 응답 임할 수밖에 없고 응답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끄러워서 이제 좀 말하기가 좀 그런데 WRC 때 제가 공연 잠깐 했잖아요. 어떤 분은 막 좋았다고 하고, 어떤 분은 뭐 멋있었다 하고, 어떤 분은 막 저를 보자마자 막 박장대소를 하고 막 그럼 막 말을 시키고, 그러면 저는 눈을 피하면서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하고 도망가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그때 제게 주어졌던 미션은 랩넌트 응원가를 락 스타일로 모든 랩넌트가 힘있게 원네스 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 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전문적으로 준비하면 되죠. 그렇게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27차 세계 랩넌트의 그 현장을 이렇게 좀 미리 예측을 해봤어요. 그 현장에 어떤 것이 맞을까? 어떻게 하면 맞을까?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일까? 내가 뭐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고 뽐내는 것도 중요하겠고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그런 인생 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 세계 랩넌트 대회와 이 운동과 5천 종족을 향한 음악팀의 언약을 잡고 하나님이 지금 세워주시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뭐 신나는 것도 중요하고 뭐 띄우는 것도 중요한데 뭐가 중요할까? 그러니까 잘한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함께 동역한 자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디데이를 두고 가열차게 준비해서 그날 10분 공연을 함으로 깨끗이 산화하고 그냥 끝나야 되냐? 그게 하나님 계획이겠냐? 어떤 시스템을 원하시냐? 간단하게 답을 주시더라고요. 237 5천 종족 살릴 음악팀. 그 음악팀 우리가 할 거야, 우리만 할 거야가 아니라요. 그 언약 메시지 말씀해서 주신 거니까 그걸 이제 붙잡고 따라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시스템 응답을 딱 주셔가지고 그 준비했던 팀이
지금 이제 응답 하나하나 이제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5천 종족 살릴 음악팀이 그 음악팀 멤버들이 그런 구성원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드러난 자들도 있고 예비된 자들도 있고 많을 텐데 그럼 일단 이들이 237 5천 종족을 살리려면 좀 작품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좀 답을 주셔가지고 현장에서 만남 가운데 포럼과 소통 가운데 시간표가 딱 발견되는 분들과 지금 찬양 작품을 만드는 일을 요 팀이 시스템이 시작했어요. 저는 바빠가지고 못하고요. 사역하느라고. 이제 그 전문인들이 전문성과 현장성을 확인한 전문인들이 딱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찬양 작품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기도는 이 전도 운동하는데 귀하게 이렇게 마음 담고 생을 드리고 또 헌신하고 앞장서 뛰고 있는 또 뛰었던 귀중한 이 찬양 문화인들 이분들이 작품이 없잖아요. 작품이 좀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안선희 우리 청년 찬양 앨범을 지금 이 멤버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 소통이 돼서 포럼 하다 보니까 하나님 시간표다 해가지고요. 뭐 김양은 집사님 작품도 지금 기도하면서 지금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 뭐 되어지는 대로 이 멤버들이 하겠죠.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로 드리는 이 예시들은 제 삶에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들이거든요. 제 삶에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가까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찾게 하신 전문성과 현장성과 시스템이란 말이죠. 여러분, 업의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전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현장 안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전도가 있습니다. 또 이 팀이 성령 인도 가운데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TCK, 그 TCK가 원래 속해 있는 그 대륙과 나라 있잖아요. 그 나라에 이제 영향줄 미디어 작품을 만드는 일도 이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잘할지, 얼마나 영향력이 뭐 결과물로 올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시간표가 있다면 하나님 응답을 주시겠죠. 이것이 하나님 준비하신 영원하신 작품과 영원한 그 시간표와 응답과 맞닿아 있다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겠죠. 말씀 잡고 말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증인의 응답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인데요. 지난주 수요일부터 우리 하반기 정교인 전도 캠프 일정이 시작됐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게 다음 달이죠. 10월 6일 첫 번째 주일이거든요. 이 첫 번째 주일까지는 얼추 40일 정도 돼요. 그럼 이 40일 동안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전도자들 전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캠프 헌신 예배 때 말씀 주셨듯이 언약 붙잡고 이렇게 나아갑시다. 복음만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계속 이렇게 하시면 복음만 말하는 거겠죠. 그렇게 계속 40일 동안 하실 자신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밥 먹어야지 뭐 먹을래 이런 말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뭐 피곤하다 졸리다 뭐 이런 말도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잖아요. 그죠? 대화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이번 세계 랩넌트 때 말씀 주셨듯이 그렇게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것이 복음만 말하는 거 아니겠는가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모든 호흡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힘입는 시간으로 우리가 느낄 때 그것이 마가다락방 체험할 수 있는 복음만 말하고 누리는 상태가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계속 고백하시고 외치시고 하시고요. 그 이외에 모든 생각, 모든 호흡을 40일 동안 마가다락방 멤버들이 10일 동안 오로지 집중했듯이 그와 똑같이, 그죠? 힘을 얻고 힘을 전달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축은 예배여야 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주일에 선포되는 강단이 여러분과 딱 맞아질 수밖에 없는
그 증거가, 그 힘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날마다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우리가 현장에 이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누려지고 전달될 수 있겠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주보에 공지되는 모든 그 기도 제목들이 여러분 정시 기도에 포함됨으로 함께 한으름 속에서 한 호흡으로 기도가 누려질 수 있도록 이런 의미를 가지고 40일 우리 임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24-25 영원으로 찾아 누려질 수 있을 만큼, 그죠? 이랬는데 캠프 원신 예배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5기초를 회복하자라고 뜻을 정했는데 그런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5기초를 회복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죠. 두 번째 주셨던 말씀은 금토일 시대에 모든 중직자들은 증인이 되라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3가지 뜰 운동에 기념비를 세워라 하셨단 말입니다. 자,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캠프 기간 동안만이라도 40일 동안 복음만 말하면 하나님이 5기초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거를 인식하시고 복음만 말해야 돼요. 복음만 말하되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고 모든 호흡을 능력으로 힘입되 내가 금토일 시대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지 라고 언약을 잡으셔야죠. 하나님 말씀으로 방향을 잡지 않으면 우리 생각나는 대로 의식의 흐름 따라 뜬구름을 잡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린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이 40일을 여러분이 정말 복음만 생각하고 복음만 말했다면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3가지 뜰이 세워져야 되는데 내가 빛의 경제의 시작인 헌금을 어떻게 작정해야 될까? 이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반드시 점검하시는 이번 캠프 기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캠프 일정표 간단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준비 캠프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8월 우리 28일 수요일이었죠. 부터 시작되었고 이게 9월 21일 토요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명절 연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좀 길게 잡았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권역별로요, 우리 지역 현장을 결정했습니다. 우리 동북 권역 같은 경우 권역 내에 대학이 밀집되어 있는 우리 권역이거든요. 그래서 D-Day 때 현장 전도 캠프 들어갈 때는 그 대학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들어갈 거고, 특히 유학생 아마 TCK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우리 237 위원회 우리 다민족 제자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많이 있는데 이제 캠프 우리 원네스에서 함께 인도받게 되어지신다면 우리 동북 권역 대학 현장 한번 기도하면서 준비할 팀 구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남 권역은 23교구 우리 분당 성남 지역에 7망대가 세워져 있는 7지역을 딱 선정하셨더라고요. 이미 시스템이 딱 세워져 있는, 또는 일꾼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세워야 되는 그런 곳을 7현장을 딱 세팅을 하셨더라고요. 오늘 제가 자세히 좀 소통을 들었는데 이 지역으로 동남 권역은 이전 캠프 기간부터 이제 현장 캠프 들어가신다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D-Day 때 하나님 계획을 찾겠죠. 그리고 서남 권역은 또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이 머무는 지역이라 판단이 들어서 인천 지역을 응답받아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준비하기 시작했고, 어떤 지역과 또 모일 수 있는 장소, 또 사람 하나님 좀 응답 주셔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 속에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오는 이제 토요일에 그 인천 지역에 있는 중요한 일꾼들과 소그룹으로 저희가 이제
저희 교육자들이 얘기했어요. 현장에 있는 분들이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 많이 못 모일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지금 막 상처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막 여러 가지 부담을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한 사람만 있다 해도 저희가 들어가겠습니다. 뭘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뭘 이렇게 대우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준비하실 거 없습니다. 식사 이런 것도 준비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과 사람과 장소와 전도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 빛을 비추러 가시는 거니까 아무것도 없다 해도 우리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좀 시작이 되어지고요. 그런 가운데 또 오늘 또 현장에서 우리 청년국하고 소통하는데 손은천 목사님 딱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인천에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딱 예비되어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하나님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죠. 그 말고요. 우리 서북권역은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좀 전환점을 허락해 주셔서 들어가려 했던 지역에서 좀 변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로, 양천 여기 우리 237 다민족 중화권 특히나 밀집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그러니까 우리 뭐 대학이나 청년이나 또 우리 다민족 제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동북이나 우리 서북 이 현장에 이렇게 조인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죠. 특히 좀 치유나 정말 상한 심령들을 복음으로 치유하는 여기에 하나님이 딱 중심 주신 우리 전도자들이 있다면 우리 동남 권역 들어가는 캠프에 동행을 하셔도 좋겠고요. 내가 좀 팀 사역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새로운 망대를 세우는 좀 도전을 해야 되겠다. 좀 이런 가족 여러분들 계시면 서남 권역 인천 지역 들어가는데 좀 기도를 담아주시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은 칠판을 잘 쓰려고 했는데 역시나 간격을 맞추지 못했네요. 이전 캠프가 하나 빼먹었네요. 준비 캠프 기간에 중요한 건데요.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 특히 임직 대상자 이제 교구별로 지금 귀한 분들이 지금 이제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현장을 대면으로 한 분 한 분 좀 팀 사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일은 이제 교육자들 중심으로 좀 하겠죠. 교육자 여러분들이 우리 임직 대상자 여러분들 또 중직자 여러분들 중요하게 팀 사역 진행하려고 하는데 목적은 이겁니다. 1인 1 다락방. 다락방만 해야 되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5기초의 의미를 좀 쉽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모든 임직 대상자는 모든 중직자는 다락방에 참여하시거나 혹은 새로운 다락방을 개설해서 전도운동을 펼치시거나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함께 말씀을 포럼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이 왜 이 시간표에 나를 중직자로 하나님 왜 이 시간표에 나를 새로운 임직 대상자로 또 청지기로 세우시는지 언약을 붙잡고 실행하는 그런 준비 캠프 기간에 기도하면서 인도받고자 하고요. 자, 이전 캠프 기간은 이어지죠. 9월 22일 주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입니다. 한 주 동안이고요. 이때는 이제 준비 캠프 기간에 준비됐던 부분, 이 지역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찾아낸 것들, 우리 중직자, 임직 대상자 여러분들과 이제 5기초 회복하자고 진행된 팀 사역의 결과들, 뭐 이런 것들이 손에 잡히겠죠. 그럼 그것들 중심으로 실행하고 세팅하는 인도를 각 권역별로 또 교구별로 인도받게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캠프 이어지죠. 실제 캠프는 권역별로 진행되지만 디데이는 이제 같은 날입니다. 9월 마지막 날이죠. 9월 30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동북은 뭐 대학 어딘가에서 모이시겠죠. 대학 인접한. 동남은 뭐 성남이든 분당이든 어딘가에서 이게 교회에서 모이실 수도 있겠네요. 뭐
우리 서남은 뭐 인천에 이제 우리 확보한 장소에 이렇게 모이겠죠, 그죠? 서북은 이제 영등포 우리 셋들 RUTC 거기서 이제 모이시겠죠. 각기 준비된 지역과 장소에서 모이지만 같은 시간에 같은 날짜에 우리가 전체의 빛을 동시에 비춘다. 이제 그런 의미인 것이고요. 이때 현장에서 준비된 내용들 확인하고 또 전도하고 생명축제, 생명운동 풍성하게 누리는데 포커스를 두고 인도받고자 하고요. 그 주간이죠. 10월 4일 금요 기도회는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금토일 시대에 증인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담임 목사님 통해 말씀 받고 또 우리 캠프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보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정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아마 하반기에는 이런 생명운동의 흐름들이 이제 성탄 캠프까지 이렇게 이어지겠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중요한 응답을 또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무엇보다도 5기초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의 여정이 되어지는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